제가 아주 독한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도 손수건 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그 목사님 만나게 된 거는 제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저는 그 중학교를 2번 다니게 됐는데 3학년을, 왜냐하면 이제 제가 서울로 부모님을 따라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이 이제 인구 분산 정책 때문에 고등학생은 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으로 다시 서울로 전학을 가는 바람에 중학교를 2번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17살 때 이제 저희 형 윤동 형제가 처음에는 말씀 테이프만 주고 들으라고 하더니만 제가 이제 전학을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못 만날까 봐 저희 교회 첫 모임 장소인 황제양화점 그 2층에 저를 데리고 가서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뒤에 한 서너 번 나오다가 서울로 가서 거기서 테이프로 말씀을 듣는데 정말 강렬한 빛 가운데 어린 저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목사님께 받은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 골고리 그 받은 은혜가 말할 수가 없지만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이야기한다면 하루가 모자라고, 결국은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목사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했던가, 일생 동안 무엇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가,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평생 받은 이 은혜를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당신 앞에서 그 은혜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목사님은 이번에 참 큰일을 겪고 나신 뒤에 자기 일생을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여러분과 내게 남은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밖에 없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그럼 나는 이때까지 따라와가지고 도대체 뭐가 남았는가, 내 인생에. 제 인생에 정말 목사님 빼면 뭐 인생이 없는 거죠. 17살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왔으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외에는 제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그리스도가, 당신이 그렇게 일생 동안 보여주시려고 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늘상 듣는 말이지만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정한 제목은 우리가 받은 십자가 예수라고 하려고 하다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예수, 우리의 복음이 뭐가 다른지,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간은 가장 그 아킬레스건이 자기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유한한데 자기가 한번 바꾸어 살 수 없는 그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가장 인간의 가난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형 윤동 형제가 왜 철학과를 갔는가, 그 인생의 대답을 찾으려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인생의 대답을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런가? 자기는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대답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저희 물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스스로 내가 뭐냐, 그 자기 존재 이유를 묻는다고 알겠냐는 겁니다. 이 컵은 이런 모양과 형상이 되기 이전에 자기를 만든 사람 안에 그 용도와 대답이 거기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컵이 사람이 없이 내 인생이 뭐냐, 아무리 물어도 그거는 우주가 끝날 때까지 물어도 대답이 없다. 사람은 왜 자기 인생의 대답을 모르는가? 그 대답이 사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인생의 대답은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에 정말 만족이 되겠습니까? 뭐 아무리 천없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도 마지막에는 허망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씀을 정말 해석하신
그 목사님의 탁월한 해석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힘 다 빼봅니다. 그래서 설령 하나님 있다고 믿어도 신앙의 대상이나 숭배 대상만 되지 그 하나님하고는 우리하고 촌수가 뭐 별로 안 생깁니다. 이렇게. 그런데 열려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신다 하면 나를 지었다는 말은 바로 내 인생의 존재 이유가 바로 나를 지으신 자의 목적 안에 있다. 꼭 한 단계를 더 나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를 뭘로 지었습니까? 이 물음을 묻는 것은 정말 인생의 시작이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여러 가지 탁월한 해석이 많으시지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해석하신 그 해석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사람의 목적이 뭘로 지었는가?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 참 어렵습니다. 형상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뭐 차를 만들 때는 바퀴를 만들지 차 만들면서 바퀴를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도 당신의 사람의 형상이 되게 하려면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만드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당신의 생명을 심어서 하나님 형상이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정말 이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내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완성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흙으로 지어서 당신의 생명나무를 심어서 그 생명나무의 어떠함이 나타난 것을 보고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밀을 심으면 밀밭이 됩니다.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됩니다. 씨를 심어서 나타난 그것이 바로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다. 조금 더 가깝게 말하면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이런 교회가 됐습니까? 우리가 받은 생명이 나타나서 이런 교회가 나타난 거지 우리 교회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하고 이해를 목사님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목사님께 방법을 묻는 분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씨를 먹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난 교회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이 되고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람은 흙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해도 사람 자신은 하나님의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이 되도록 지어놨는데 그게 원래 목적입니다. 목적을 알아야 뭐가 잘못된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흙에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밭에 엉겅퀴가 잔뜩 뿌려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씨를 뿌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흙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의 그 영광이 어디 있냐 하면 그 흙인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에게 와서 그 흙인 인생에게 와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속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말씀을 정말 제 인생의 정체성을 말해주시는 저는 100%
아멘을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 고유의 자기의 자아가 태어날 때부터 뭐 있는 줄 그렇게 아는가 봐요. 내 자신을 좀 알아봐도, 내 속 좀 알아도 이 속이 뭐 자기가 뭐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줄 알지만 사람은 자기의 고유의 자아는 없습니다. 우리는 흙일 뿐이고 다 태어나가지고 밖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사회와 시대와 환경에서 내게 심어진 거지 원래 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제가 참 구한말에 태어났으면 제가 아마 그랬지 싶어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상투를 자르려면 내 모가지를 잘라라. 그게 제가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유의 제 자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우리가 심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지으셨다는 말에 너무나 깊이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리가 왜 중요하면, 원래 지으신 사람의 자리를 알아야 사람이 잘못된 것은 뭐며 또 돌아갈 자리가 어딘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이 잘못된지 사람의 원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선악과가 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성적 타락이다.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선악과를 먹어서 울 때가 툭 튀어나온 게 그거 증거다. 뭐 그 다 모르는 소리고, 선악과는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도 씨라서 나타난 것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바벨탑을 보면 그 내용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자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돼서 분열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선악과 씨는 나타난 것을 보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바로 분열의 씨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는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그 사람들로 그 사람이 연합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은 연합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정말 보통 마귀가 아닌가 봐요. 이 분열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그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흙으로 지어서 생명나무를 먹게 했는데 마귀가 거기에 선악과를 먹게 해서 사람의 인생의 위치를 이탈하게 만든 것, 이것이 사람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자리를 벗어난 것, 이것이 인생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속의 대책이 뭐며 도대체 하나님이 구속해서 인생을 어디로 이끌려고 하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전에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네피림 시대 때 사람 지으신 걸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완전히 노아와 그 8식구만 남겨놓고 싹 다 썰어버리게 됐습니다.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고 온전한 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괜찮은 사람 8명 남겨놓고 다 끝내고 하나님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이 얼마 못 가가지고 도로 바벨탑을 쌓고 말았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선악과를 그냥 두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 8명 아니라 1명 남가서 새로 시작해도 2명 있어야 되는구나. 남자 여자 해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사람은 형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시에 그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바벨로 가는 것은 필연입니다. 참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말씀이 정말 참 특이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민족을 뭘로 이룬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새 씨를 주겠다. 새 씨를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자기가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 역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돼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이삭을 줬다는 겁니다. 그 말을 짧게 줄이면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에 할례를 받고 셋인 이삭을 얻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쨌습니까? 야곱의 일생의 모든 자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된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가나안을 보여주시고 이끌어냈지만 애굽에서 난 모든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광야에서 묻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난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옛 생명을 끝내고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신다. 옛 생명이 심판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옛 삶을 끝을 내고 당신의 새 나라를 이루시는 경륜의 중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가지수가 저는 안 세어봤는데 613가지라고 합니다.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요구입니다. 나는 내 백성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가지수가 613가지나 된다는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무관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백성이 없습니다. 우리라면 뭐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삐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2000년간 온 그 지구상에 흩어져 있다가도 그 하나님 약속 때문에 그 이스라엘로 들어간 사람들 아닙니까? 인류 중에서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그것은 예레미야서 31장 35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이 완전히 실패한 이후에 새 언약이 나왔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구약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 안에 하나님의 법이 없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절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노력할 뿐이지 그게 태생적으로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보고 예를 들어서 너희는 양이다. 나는 너희가 양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나의 음성만 들어야 되고 너희는 풀을 먹어야 되고 너희는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푸른 초장에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라.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걸 지켜보려고
선악과를 먹은 늑대가 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먹지 말고 풀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풀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풀마치 늑대 입에 맞겠습니까? 뭐 심하게 말하면 똥 씹는 맛이죠 뭐. 그리고 정말 안 쳐다보려고 저쪽에서 늑대들이 고기를 뜯고 있는데 고기를 옆으로 돌립니다. 용을 쓰는데 입에서 춤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늑대 생명으로 하나님의 요구인 그 양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양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 양의 생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실패의 전체의 원인은 바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어찌 이렇게 일모요연하게 정리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래 흙에 당신의 생명을 지어서 당신의 형상이 되게 했는데 그 흙에 다른 생명이 심어졌고 그 생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끝을 내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는 그 약속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목사님은 저희들을 고치거나 가르치시거나 개조하시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 저희들이 얼마나 참 캄캄한 사람이었냐 하면 저희 그 당시에 저희들 표현해 주는 말 중에 하나가 흐르는 강물에 목사님이 씨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흐르는 강물 같은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무리 흐르는 강물 같은 사람이라도 목사님은 그것을 가르쳐서 고쳐서 수선하시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 목사님 초창기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생명은 자란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자란다. 참 인생의 원인이 뭔지, 인생의 잘못된 것이 뭔지 확실히 아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소나무가 땅에 심어졌는데 처음에는 그 옆에 잡초가 너무 많아가지고 소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게 그렇게 하지만 소나무가 자라면 그 나무 그늘 때문에 밑에 잡초는 저절로 다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를 고치시거나 아니면 어떤 교리로 틀을 우리를 묶어서 그 안에서 우리를 다 잡으려고 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하게 새로운 생명의 씨만 그 씨만 그렇게 뿌리셨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런 신약을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내게 내 법을 신겠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도대체 어떻게 당신의 생명을 심을 수 있습니까? 이거 안 궁금합니까? 저는 무지하게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3가지 받습니다. 그 내용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곳에서 떼어내려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하라. 그 3가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한 가지로 함축하면 창세 때 아담 보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3가지로 말하면 이거고 한 가지로 말하면 창세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부 다 참 대답이 참 어찌 보면 좀 서글픕니다. 내 못 뛰내린다. 내 똥 못 만든다. 천하 만국의 영광이 인생의 영광이 아니고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존귀한 영광이다. 이런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좀 짜증 안 납니까? 마귀가 그래 말하마. 저 같으면 돌 몇 개 갖다 놓고 떡 만들어라 그러면 돌? 내가 한번 보여줄게. 옆에 바위야 떡 떼라. 그럼 속 안 시원하겠어요? 참 질문도 어찌 보면 시시하고
대답도 시시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 그 마귀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가 나누는 그 시험과 대답이 어찌 보면 참 너무 유치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치한 질문이 아니고 우주적인 이건 문제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인생의 위치를 두고 벌이는 진실 게임인 것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뭐냐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었던. 그런데 예수님은 전부 인생의 자리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위로 떡 안 만들었는데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을 들었습니까? 마귀가 왜 물러났습니까? 인생을 속인 그 마귀에게는 인생의 진실이 대답입니다. 병이 뭔지를 알아야지 약을 알지. 성리는 아무거나 합니까? 감기 걸리는데 뭐 저 치질약 바르면 낫습니까? 안 낫죠.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알아야 된다. 목사님 뭐가 잘못된지 알아야 된다 하는 그 목사님의 참 그 말씀은 그 대답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귀의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처럼 된다는 것이고 예수의 대답은 인생은 흙이다, 피조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마귀는 신을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들으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바위 떡 만들 것 같으면 이 문제 안 내지. 다 지도 예수님이 떡 못 만들 줄 알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생을 두고 한 질문과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실한 인생이 나타나니까 속인 마귀가 물러는 갔는데 문제는 사람이 이 인생의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하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뭐 우리가 알기에 비중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 3장 1절부터 16절까지 굉장히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드린 그 공의회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사내드린 의회는 이스라엘 자체 의결 기구입니다. 이 로마 식민지라도 자체 의결 기구인데 거기에 그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누가 이 공의회 의원이 되냐면 대제사장, 제사장, 랍비, 이스라엘 원로 그 70인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거기에 속한 사람이니까 제 보기에는 제자들하고 잽이 되겠습니까? 성경을 알아도 아마 제 볼 때는 제자보다는 니고데모가 월등하니 많이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인품도 저 갈릴리 촌청년한테 그렇게 머리 숙이는 거 보면 그 인품도 우리가 볼 때 보통 사람 인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자 강사,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학생, 그 당시 인간 중에 최고의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 않는다. 아까 말로 하면 내 생명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뭐 예수님이 설명하다 안 되니까 뭐 바람이 임의로 불며 들어와서 어디로 간지 모른다. 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뭐 오해하지 말아라. 암만 이야기해도 안 되다가 마지막에 둘 다 열받은 것 같아. 니고데모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니는 어째 유대인 선생이 돼가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로 아무리 해도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모르는데 우리가 알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그 자리에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하면 갑자기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노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인자가 높이 달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시작되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거듭나게 하려고.
뭔가 근데 어떻게 거듭나면 뭐 말로 안 되면 좀 패서라도 가르치시지 말하고 달립니까? 보라고. 뭘 보라고. 거기에서 뭘 예수님 보여주는 뭐를 보라고 그렇게 달리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전부 날 때부터 전부 소경입니다. 속된 말로 인생이 뭐 또인지 딘자인지 모르는 게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 때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포기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 있는 곳에 저들도 있어서 어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에. 창세전에 주신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한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렇게 달렸는데 니고데모하고 제자들하고 그 십자가 예수님 달린 예수 다 안 봤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더 못한 놈이라. 니고데모는 그래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 용품을 가져왔어. 뭐 모략하고 뭐 향유하고 뭐. 근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니 분명히 뭘 보라고 예수님이 달렸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참 영광을 보지 못했기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신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다윗 같은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이 우주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런 신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무슨 그 아담인 제자들에게 대답이 되겠으면 메시아로 보이겠냐는 거죠. 도대체 인생이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 하나님의 대책은 어떻게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가르면 이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을 함을 받는가? 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고 참 목사님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막 신통합니다.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달린 인생의 진실인 예수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하면은 말씀할 기회도 뭐 거의 없지만 어째 연중 행사를 한번 하게 되면 이야기 안 맞는 이야기해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너무 어렵다 하면서 그래. 그 답답해서 제가 하나 이제 비유를 생각해낸 게 있는데 이거는 좀 괜찮다 캐. 그래서 제가 그 비유를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닭하고 오리 비유인데요. 어떤 오리가 자기 인생이 닭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닭이 온전한 닭의 삶을 살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닭은 영성은 굉장히 이렇게 눈빛이 막 나네. 근데 닭은 발이 땅을 잘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발은 어떻습니까? 물갈퀴 달리가 땅 팔락하니까 이게 안 파이네. 응? 닭은 부리가 뾰족해가지고 벌레를 탁 잡으면 너무나 잘 잡아먹는데 오리 입은 어땠습니까? 몽뚱하게 생겨가지고 탁 집으면 벌레 한 마리에 흙 90%인 거라.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갖다가 불안장에 놓으셨습니까? 인생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숫가에 딱 갔는데 아이고 자기가 똑같이 생긴 오리가 물 위에 동동 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야 내가 닭이 아니고 바로 저 오리구나. 그래서 물에 바로 뛰어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내 발을 이래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고기를 잡아 먹어보니까 이야, 정말 하나님이 고기 잡는 데는 이 입 아이고 어찌 되겠노? 어?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안식하셨다고 했지만 인간은 닭의 운명 안에서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이루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신 인생 안에서만, 인생도 진정한 안식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이 재밌습니다. 내가 오리를 보고 내가 아니구나.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닭이 아니네. 왜? 오리 봤을 뿐인데. 그래서 그걸 바울 말로 하면 내 옛사람은 진실한 내 인생의 운명을 봤는데 옛사람은 죽고 내 닭 아니네. 어른 말이 아닙니다, 이게. 내가 예수와 함께 거듭났다. 내 오리네.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인류를 구성하는 대책은 인생의 진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봐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구성하는 대책이 뭡니까?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주구장창 잘 봐야 된다. 자세히 봐야 된다. 그 안에 내가 있다. 그 문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내 자신을 안 보이면 구속이 안 일어나는 거지 뭐. 오리가 내로 안 보이고 아직도 닭인 줄 알면 뭐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정말 비밀한 대책에 너무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옛날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다고 참남죄로 이제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없는데 네가 신이라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거죠. 그러다가 사람인데 신이라고 한다고 해서 달아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말한 그 사람은 뭐 진짜 사람을 알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신으로 만들어서 하늘로 높이 올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조금 조심이 되는데 이건 그냥 제가 여담이라고 할게요. 너무 노트에 적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제가 뭐 깊이 있게 신학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정말 이것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그 영지주의가 상당히 말씀이 많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육체는 아주 부정하고 그 영혼이 깨끗하다 이런 이제 관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런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사람으로 해버리면 이건 무슨 메시아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숭배하려고 그러면 섬기고 종교가 되려고 그러면 예수는 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이 기독교가 확장되면서 예수는 숭배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사랑의 주님, 사랑으로 대치되고 신으로 대치돼서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그 인생의 자리는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지금 목사님이 예수님은 사람이다, 인생이다, 우리의 원형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리지 못하신 분이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때려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마귀의 말이다. 마귀의 말은 뭐였습니까? 뛰내리라는 게 마귀의 말입니다. 너 돌로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그게 예수님한테 낸 마귀의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아까 말했듯이 바위 덩어리 돌로 떡으로 만들고 10층에서 뛰어내려가는데 저 구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이 성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인생의 진실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인생의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은 영원히 구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뭔지 모르는데, 자기의 원래 모습이 뭔지 모르는데 어디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도대체? 예수는 피눈 흘린 인생으로 승리했습니다. 신이 된다고 사람을 속인 마귀를 사람이 신돼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예수, 저는 원래 이 제목을 정할 때 솔직한 마음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는 못한 예수라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뒷감당 안 될까 봐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예수 이렇게 제목을 전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예수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의 원형인 예수, 진실한 나,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역시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제일 처음 복음을 깨달았을 때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다윗 같은 왕이 아니고 우리가 버린 저 십자가의 예수가 바로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메시아다. 그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다가 얻어맞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하고 덕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종교. 그런데 문제는 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의 구속인지,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구속을,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인데 내 죄를 대속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는 천당 간다. 아니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는데 뛰어내리면 우리 죄를 못 사니까 내리지 않았다. 굉장히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십자가 예수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정말 마귀가 대단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책인 인류를 구속하는 이 십자가의 예수를 도로신을 만들어서 하늘에 올려버렸습니다. 야, 근데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관념 깨는 게 여러분 나가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내 운명이라고 했다가 참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모태 신앙인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굉장히 점잖은 분이세요. 그분이 뭐 저하고 늘 교제하고 지내면서 웬만해가지고는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무슨 말 할 분이 아닙니다. 점잖은 분인데 참다 못 참아가지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 예수가 나와 하나라고 말하면 당신의 그 이엘레 목사가 예수란 말이가? 그래 물었습니다. 그래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맞다 했습니까? 아니다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이엘레 목사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라고 하시는 말씀은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정말 제 먹고 살기 위해서, 제 자존심 이 세상에서 세우기 위해서 나는 돌로 떡이라도 만들어 먹으려고 내가 예선 인간인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거지 서는 사람입니다. 뛰어내려도 죽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천하만국이 영광이 제 영광으로 그래 알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엘레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자리가 아니고 돌로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없고 천하만국의 영광이 인생의 영광이 아니고 우주 만물 가운데서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인생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 따라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피조물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무오하고 무슨 위대하신 분이라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인생이 바로 피조물에 마땅한 자리고 내 위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바로 나와 하나고 하나님 지으신 원래 지으신 내 자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그거 너무 좋은 말이네요 하면서 정말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서 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제자들 왜 돌아왔을까요? 뭐 조금 양심이 찔려서 아닙니다. 뭐 보통 이제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부활한 주님의 사건은 우리가 뭐 물리적인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그랬었구나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영안에서는 이게 우리 안에 경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아담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십자가의 자리는 정말 그 받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자의 인식 안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스데반의 말을 빌으면 돌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을 보노라. 그 말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입니다. 다른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인가? 이 말씀도 아담 생각에서는 2인자라 뭐 하나님 대통령 옆에 국무총리 자리에 깨차고 앉았다 뭐 그 말로 이해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동산에서 함께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목숨을 바쳐서 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요한 빼고는 제대로 죽은 제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고 바울은 뭐 목 잘려 죽었다 그러고 이 피부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죽었다 그러고 뭐 톱으로 켜서 뭐 죽었다 그러고 전생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제자들이 뭐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천당 가려고 희생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가 본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이 돼서 자기 자신으로 예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뭐 예수님은 아주 막 진짜 오리 중에도 뭐 참 이렇게 아름다운 오리라고 합시다. 저는 털 다 빠지고 영양실조 같은 걸린 오리든지 금방 태는 어린 오리든지 간에 오리는 오리입니다. 내가 오리로 끝난 사람은 오리의 어떠함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존재적인 위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제가 뭐 볼 때 그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으로 그 운명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이래 말하는 것도 뭐 쉽지 않은 말인데 그 이엘레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사람의 운명, 평생 들었는 그 생명하고 십자가 주구장창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거 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상해. 말 잘해서 우리가 알아들었을까요? 우리가 뭐 머리 좋아서 알아들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이엘레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한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러면 몰라 우리가 뭐 고봉의 지식이 되든지 안 그러면
뭐 그냥 이런 것이구나. 뭐 하나의 어떤 이론 하나 생길지 모르지만 야, 이 말씀이 바로 저 사람 보고 하는 말이구나. 우리 그렇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산 사람이 돼서 당신 자신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이엘레 목사님을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뭐 본 게 위대한 게 아니고요. 흙이고 피조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존재적 위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래, 저 윤동형하고 둘이 앉으면 가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째 되겠노? 그래, 저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형, 우리 교회가 어째 되냐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한테 참 존재적 위험이 주어졌다. 물론 이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목사님 책도 많고 말씀하신 그 녹음도 많지만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세상은 절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이 피조물의 인생의 삶을 우리 자신으로 깊이 사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고 교회를 섬기는 거다.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전부 여러분은 존재적 위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이 보통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을 어째 우리 같은 사람에게 열려지는지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정인으로 살고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게 막 우리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엘레 목사님이 뭐 성철 스님처럼 7년 장자부로 하는 세계를 우리 보고 가라는 게 아니고요. 이건 너무 지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흙 보고 흙으로 살아라는 이야기지 돌 보고 흙으로 사는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원래 흙이고 피조물이었습니다. 이 잘못 먹어서 잘못된 거지. 우리는 어찌 보면 갈수록 이제는 닭으로 사는 것보다 오리로 사는 게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저는 목사님께 참 감사한 게 있어요. 한 번은 목사님 집에 놀러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라. 갑자기 왜 그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어. 방 안에 막 사람들이 전부 찬송 부르고 노래 부르고 간정하고 박수치고 막 다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때 간정 잘하는 사람 막 환호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데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끝나가고 다 떠나가고 없는데 거기에 그걸 두고 방 뜯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 하시려는가 싶었더니만 그 방 닦는 사람이 바로 그 집 주인이다. 제가 그 말 듣고 그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평생 목사님이 제게 주신 위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압니다. 우리가 그래 살 생명이 있어야지. 내 본성은 바벨이 내 본성에 딱 맞고 내 본성은 항상 그걸 원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 영원한 인생의 진실을 우리에게 보이셔가지고 우리 자신으로 그 삶을 살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내 생명이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으로 하나님을 섬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우리 자신으로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빛을 발했지만 그 안에 빛이 있지만 어둠이 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가 직접 보여줘도 사랑하는 제자가 못 본 그 빛.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 앞에 그 인생을 나타내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그 인생 안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의 빛, 인생의 자리가
더 밝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목사님 따르던 우리는 흐르는 강물이었지만 지금 오시는 분들은 무지 빠릅니다. 이게 나라가 있으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판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딱 보면 압니다. 뭐 누가 자기 이야기 하는데 자기 잘난 거 이야기하면 여 분위기 쌩합니다 벌써. 내 가난한 거,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내놓으면 어제 왔던 오늘 왔던 전부 그 앞에 우리가 다 엎어지는 거죠 뭐. 이 세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운명을 살아내고 우리가 교회로 이 운명을 나타내서 정말 이 값없는 복음을, 값없이 구속함을 받는 이 복음을 온 그 만천하의 만민이 구속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교회 안에서 날로 이 십자가의 운명이 편만해져서 누구라도 들어오면 이 운명이 발견돼서 인생이 구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는 이런 세계가 열려질 것을 확신합니다. 누가 그러대요. 이 말씀부터 적어봐야 올라가면 글자가 안 보인다. 저도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목사님이 자기 인생의 거의 마지막 죽음의 앞에 섰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보니까 자기 육신은 천장에 링거병 몇 개 달려있고 묶여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고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과 예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유엘레 목사님의 저는 복음의 탁월성, 우리가 목사님으로 받은 복음이 뭐가 다른가? 이거는 마귀가 하늘에 올려버려서 하나님이 보이시려고 하는 인생의 자리를 보이지 않게 한 이 예수를 다시 인생의 자리로 밝히 드러내셔가지고 우리의 구속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유엘레 목사님 말씀에 제가 평생 듣기는 그겁니다.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1장 1절,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다, 이 말씀하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바로 내 운명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영원히 준비하신 구속의 대책이다, 이 해석이 세상에 없는 해석인 것입니다. 땅에 묻어버린 마귀의 계교를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생 동안 소원이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은 저는 자질 미달입니다. 제가 무슨 하늘을 위해서 그렇게 서원을 한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제가 인생을 갖다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그저 목사님 만나서 같이 산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아무 자격 미달이죠. 그런데 정말 목사님이 이 값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구속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 저한테 뭐 말씀 좀 해주시려는가 싶어서 내가 조용하게 물었어. 목사님 묻지 않았는데요. 누가 가르쳐 줍니까? 목사님 대답이 이랬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보기만 하면 구속이 되는 이 값없는 예수를 내게 하나님께 보이셨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교회에 살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십자가의 자리를 굳건히 살아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다 같이 지금 교회 공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누렸지만 이걸 말로 하라 하면 다 똑같겠습니까? 잘 하는 사람이 있죠. 글로 쓰라 하면 다 똑같겠습니까?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글만 잘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잘하는 사람은 말씀하는 자리에서 이 운명을 살아내는 것이고, 교회에 아무도 모르는 방걸레 닦고 있어도 그 자리에는 못하고 나은 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십자가의 이 인생의 자리를 나타낼 기회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어느 구석에 있든지 간에 이 존재적인 위임의 자리를 분명히 살아내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한 가지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래 옛날에 서울교회 모일 때 목사님하고 군대 갔던 왕규 형님하고 저하고 3명이 잔디밭에서 모였다니까요. 경희대학교. 그러니까 교회에 얼마나 또 열심히 제가 또 자연스럽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과정을 겪어서 제가 한 가지 알게 됐습니다. 주님과 교회와 형제들은 내 충성심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내 죽음밖에 없구나. 제가 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제가 하나님 주신 이 인생의 자리를 깊이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디가 갈 길인지 몰라 어둠 속을 헤매던 자였습니다. 마땅히 빌 바도 모르고 빌 힘조차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썩을 것을 위해 이마에 땀을 흘리다가 흙으로 돌아갈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당신을 부르짖는 자도 많고 부르시면 유익하게 쓸 사람도 많은데 어찌 당신은 부를 힘조차 없는 우리를 부르셨나이까? 수천 년 마귀가 땅속에 묻어버린 이 복음을 자격 미달인 우리에게 보이신 당신의 은혜와 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진실과 영광을 보았고 값없이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로 당신의 산 정인이 되어 주께서 보여주신 참 인생과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값없는 은혜로 천하 만민이 다 구속함을 입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길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가 우리를 구속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오늘은 주님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늘은 주의 날일세. 오늘은 사람 위치를 회복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오늘은 주님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늘은 주의 날일세. 오늘은 마귀의 교를 물리치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오늘은 주님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늘은
주의 날일세. 오늘은 우리 인격을 해방하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오늘은 주님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늘은 주의 날